엊그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사무엘 하를 세 단락으로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20장까지의 말씀이 다윗 왕궁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 왕이 쫓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 다니게 되고 예루살렘의 성에서 쫓겨나듯이 도망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반역자인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또한 다윗이 이런 위기, 환난을 겪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말해서 20장까지가 다윗 왕궁의 위기 이야기라면 20장의 마지막에 기록된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 다윗 왕궁의 위기의 이야기를 매듭 짓는, 마무리 짓는 마지막 위기의 이야기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고 또 다른 반역자들에게 쫓기고 여러 가지 환난과 수모를 겪었던 다윗 왕의 마지막 위기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어제 다윗 목사의 말씀으로도 함께 나눴지만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반역하여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세바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았던 그 지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 사람인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사울 지파 사람들,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세바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일어나 다윗 왕에게 반역하며 일어나게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상황이 잘 맞춰지는, 잘 마무리되는 이야기까지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냐면, 세바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점점 세력을 만들고 반역하고 이 다윗 왕을 배제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두루 다니다가 아벨과 그리고 벳마가 베림이라는 온 땅, 다시 말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로 치면은 북쪽에 있는 끄트머리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 저곳을 다니다가 결국엔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끄트머리 땅에 정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세바가 이제 사람들과 함께 반역하고 싶어하는 그 파들과 함께 이렇게 정착을 하는데, 그러자 이제 다윗 왕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다윗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이 반역한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벌하기 위해서 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바가 있는 지역을 둘러싸고, 저 세바라는 사람을, 저 반역자를 어떻게 처단할까, 어떻게 쉽게 승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세바가 진치고 있었던 그 성 주변으로 토성, 흙으로 성을 쌓고 그 성을 완전히 둘러싸서 무력화하기로 요압이 작전을 짜냅니다. 그래서 그 작전대로 요압이 그 사령관이 이 사람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그 세바가 있는 지역 주변으로 진을 치고 토성을 쌓고 그 전쟁을 손쉽게 끝내려고 하였는데, 그때 그 세바가 있는 지역 안에서, 그 성읍 안에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지파 사람인지, 어떤 가문인지, 또 부모가 누군지 아무런 정보도 성경은 주지 않습니다. 그저 이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만 지칭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이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하냐면 밖을 향하여 말합니다. 밖에 진치고 있는 요압 사령관에게 말하는 것이죠. 들을지어다 요압이여, 너가 왜 이 하나님의 기업인 이 땅을, 이 성을 둘러싸고 전쟁을 하려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사령관이 요압은 대답을 해야겠죠. 그런 게 아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의 기업을, 나는 결코 하나님의 땅을 공격할 생각이 전혀 없다. 나는 다윗의 충직한 백성으로서 나의 왕인 다윗의 땅을 탐하고 싶은 욕심으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자신의 그 상황을 해명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 땅에 누가 있냐면 이 다윗 왕을,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 반역하고자 하는 세바라는 사람이 너희 성 안에 숨어들어 있다.
나는 그 반역자를 잡기 위해 온 것일 뿐, 반역자를 잡기 위해 토성을 쌓고 군사들을 모은 것일 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업이나 다윗 왕에게 반역하고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요압 그 사령관은 해명합니다. 그러자 이 지혜로운 여인은 그 성읍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저 밖에 전쟁이 일어나려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읍에, 이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려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성 안에 숨어 있는 반역자인 세바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만 색출해내면은 아무도 피 흘리지 않아도 된다. 우리 성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밖에는 군사들이 진치고 토성을 쌓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을 이렇게 진을 치면서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세바라는 반역자만 잡아내면은 아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 결과 이 요압이 출정해서 토성을 쌓고 이 성을 포위하고 뭐 이런저런 엄청 거대한 거창한 작전을 짜했지만, 그 작전이 수행되기도 전에 이 지혜로운 여인의 생각 덕분에 도리어 그 성의 주민들이 세바를 색출해내고 반역자를 요압에게 끌어내 결국에는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지혜롭게 맞춰지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짤막하게 생각해 보며 오늘 하루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20장 오늘 본문까지가 다윗 왕궁의 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겪어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환난을 겪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겪은 이 상황, 이 사건을 보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쭉 보아하니 다윗에게 반역하는 사람이 일어났고, 또 다윗을 모함하는 사람이 일어났고, 또 다윗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무리를 형성하여 또 진을 치고 또 성읍을 장악하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를 보았더니, 다윗의 어떤 지혜도 아니고 다윗의 어떤 힘도 아니고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그저 아주 작은 어떤 한 여인, 그냥 이름도 없고 지파도 모르고 뭐 몇 살인지도 모르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그저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만 지칭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의 몇 마디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하나의 발상을 통하여서 이 위기의 상황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능력이 좋더라도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것은 아주 작은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모든 상황을 아우르시고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결국에는 그 경륜과 지혜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잘 중재하며 마무리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리고 요압 사령관이 지혜를 짜냅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쉽게 끝낼까? 어떻게 금방 끝낼 수 있을까? 그래, 저 성을 포위하자. 포위하면 반역자가 나오겠지. 포위해도 안 나와? 자, 그래, 그러면은 저 성 주변에 토성을 쌓아보자. 토성을 쌓으면은 저 성을 쉽게 공격할 수 있을 거야. 토성을 쌓아도 안 나와? 자, 그래, 그럼 토성을 쌓았으니까 우리 군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우리 능력을 보여주자, 우리 지혜를 보여주자. 이런 다양한 군사 작전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작전이 시행되기도 전에 깔끔하게 마무리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중재하며 사용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여인을 활용하시어 이 요압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 그 대화를 통하여서 주민들이 그 반역자를 알아서 색출해내게 하시고, 그 색출해내는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는 이 모든 위기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어떤 이야기로 되어지냐면, 모든 다윗 왕궁의 위기의 마무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되어졌다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과정들, 압살롬에게 쫓김받았던, 사울에게 쫓김받았던, 수많은 반역자들에게 쫓김받았던, 그리고 모함받았던, 모욕받았던 다윗의 모든 상황들이 알고 보았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흘러왔던 다윗 왕궁의 위기의 모든 사건들이 결국 그 마무리는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하는 한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이 모든 위기의 과정이, 다윗의 삶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삶을 향하여도 귀한 깨달음을 주는데요. 우리의 삶의 환난, 우리의 삶의 위기,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되어지는, 마치 반역하는 마음과 같은, 반대되는 마음과 같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 대신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것들을 아우르시고 지배해 가시는 우리 주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가실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내 상황 가운데 나의 힘도 나의 지혜도 나의 잘남으로도 아무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힘과 나의 주 하나님의 그 경륜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다윗이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 다윗 왕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정체입니다. 이 여인의 정체.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저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만 나타나 있는 이 여인, 이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요압 사령관은요, 당연히 군사 작전권을 맡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모든 어려운 환난과 같은 상황을, 이 봉착한 이 상황을 전쟁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끝내려 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 아무리 작은 성읍이라 할지라도 토성을 쌓고 군사들이 맞부딪히고 반역자가 누구냐 잡아라 색출해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무고한 시민들, 그러니까 피 흘리지 않아도 되는, 재산에 손해를 입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시민들이 그들 또한 비슷한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군사작전이 시작되는 그 순간 애꿎은 화살에 누군가 맞아서 다치게 될지 모르고요. 또 군사들의 막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것들에 의해서 누군가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될지 모르고요. 쉽게 끝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는 아픔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전쟁, 분쟁의 상황 가운데 이 분쟁을 끝내러 온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은 말과 행동과 그리고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리드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아무런 분쟁 없이, 아무런 피 흘림 없이, 아무런 손해 없이 끝맺는 놀라운 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이 지혜로운 여인의 분쟁 없이 평화롭게 잘 마무리 짓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어디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됩니다. 보십시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 부르며 따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알고 보았더니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저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고마워요 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 따르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뒤편으로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유대를 장악하고 있는 저 로마 제국을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전쟁을 이끌어 끝장내는 것, 다시 말해 우리나라를 에워싸고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있는 저 로마를 물리쳐서 피를 흘리더라도 물리쳐서 우리 유대인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 군사적인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사람 중에 대표자가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었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은 저렇게 기적을 행하고 치유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엔 칼을 뽑아서 우리 유대 모든 사람들이 이끌어서 로마 제국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켜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게 진짜 승리일 거야. 그때 예수님은 왕위에 올릴 것이고 그 왕의 우편과 좌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내가 앉고 싶다. 이런 것이 사실상 제자들의 마음이었거든요. 이런 걸 군사적 메시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았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런 전쟁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분쟁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피 흘리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도리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섬기기 위해 오셨고 아무런 분쟁 없이 누군가의 사람들의 피 흘림 없이 도리어 내가 피 흘리기 위하여, 본인이 피 흘리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평화롭게 아무런 누구의 손해도 없이, 누구의 다침도 없이, 누구의 아픔도 없이 그저 자신의 피를 통하여서 모든 죄인들의 그 죄성을, 그 마음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분쟁 없이 평화롭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오직 한 길을 만드신, 진리를 인도해내신, 빛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요압이 토성을 쌓고 군사들이 이끌고 반역자를 색출하라 명령하고 다윗이 그렇게 군사적인 명령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이 납니다. 누군가는 피 흘려야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아파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지혜로운 여인이 일어납니다. 그 여인이 말합니다. 요압이여, 당신은 왜 여호와의 기업을 탐하려 합니까? 왜 다윗 왕의 이 땅을 공격하려 합니까? 그때에 요압 왕이 말하기를, 나는 탐하려 온 것이 아니라 그저 반역자를 색출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의 그 말을 통하여서 주민들이 알아서 반역자를 색출해내고 누구도 다치지 않고 누구도 아프지 않고 평화롭게 이 일이 마무리되어집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같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고 이것을 아는 우리는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굉장히 빠른 길, 잘 해결되는 길, 그냥 말 한마디 이렇게 직설적으로 딱 하면은 그냥 끝날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확 해버리면은 상황은 잘 마무리될 것 같은데, 잘 무마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 오늘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도 굳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무언가 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누군가 아파야만 하고, 무언가를 그냥 잘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줘야만 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굳이 내가 한 번 더 생각하더라도, 굳이 내가 한 번 더 돌아가더라도, 굳이 내가 한 번 더 무언가 희생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되더라도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평화를 주장해야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장해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성도된 사명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오늘의 상황 가운데, 오늘의 시간들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인데요, 우리 그 가운데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고민하여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우리 생각해보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요, 그것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 이 사람은요 아무런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것은 이 지혜로운 여인이 오늘날 교회구나, 이 지혜로운 여인이 오늘날 성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삼은 신부된 자로서 주님과의 혼인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여인, 마치 이 지혜로운 여인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안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며 이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또한 예수님과 같이 평화로운 길과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하여 주님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에게 반역했던 세바,
그리고 그 가운데에 군사 작전을 실행하는 요압, 그리고 그 가운데에 평화롭게 모든 사건들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여인,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나의 주 하나님이라면 어떤 방법을 기뻐하실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께 기뻐하시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주님께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각자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외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더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들으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